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29일이죠. 8월 29일 말보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소일의 문답을 시작한 게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그분에 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아는 지식들이 쌓이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믿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신앙이 잘 터를 잡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49문부터 52문까지 볼 건데요.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10계명은 도덕법이라고 했고,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머무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단순히 종교적 법칙 혹은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또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들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그러면은 명문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이 도덕법이, 즉,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들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런 아들들은 이 계명을 지켜오고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지켜오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양심이 가르치고 소리치는 바에 따라 이 도덕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이라서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것인데 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는 계명이기 때문에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1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1계명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복종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점은 그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서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곳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도덕법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나로부터 구원을 이미 획득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아가고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것을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계명이었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또 그런 말씀도 드렸죠. 우리가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숭배하고 섬기는 대상이 된다. 너무 막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크게 갈망하고 열망하면 그게 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사회적 성공을 그렇게 꿈꾸는 사람은 또 그 자리와 그 명예와 올라갈 수 있는 지위가 나의 예배의 대상이자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는 뭐 아무런 욕망도 갖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뭐, 멍한 채로 살으란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꿈꾸고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첫 번째 문답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망, 욕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 중에 그 하나님을 욕망하라라는 책도 있어요. 하나님을 욕망하라. 자, 아무튼 이제 그러하다는 것. 일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 나는 뭐 불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나는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으므로 나는 일계명 프리패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더 소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획득하기를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일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가 보았고요. 특별히 이제 10계명은 항상 의무사항이 무엇이고 금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쭉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형상과 예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자 49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어떠한 모양과 형상이든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그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새긴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 3, 4대까지 그러니까 그 죄가 쉽사리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방점은요. 3, 4대는 한 세대를 3, 40년, 그러니까 40년이라고 치죠. 40년이라고 치면 3대면은 뭐 4대면은 해봐야 뭐 150년 어간이잖아요. 3, 4대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요? 1000대까지래요. 1000대까지.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아담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아브라함, 다윗, 요셉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 계보가 14대, 14대, 14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정확하게 14대, 14대, 14대는 아니지만 일부러 끊어서 그렇게 게마르티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14대, 14대, 14대로 표시를 했어요. 그럼 다 합쳐봐야 결국 몇입니까? 3, 4, 12에다가. 뭐 그거밖에 안 돼. 50대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아담에서부터 어, 요셉의 후손으로 아들로서 태어나시기까지의 그 기간이
100대도 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영원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방점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있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윗세대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우상숭배를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영적인 대물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영적인 대물림이나 죄와 저주의 대물림 사상들이 90년대 후반에 한국 교회를 막 아주 뜨겁게 막 일으켰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그런 영적인 대물림, 죄의 대물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단 사상이다라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또 선지서에 보면은 그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가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계명이 원하는 것, 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계명이 무엇이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빗대어 만든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 이것 같은데, 이 소유의 문답을 만든 신앙의 선배들은 이 이계명이 진정으로 원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있어서 그 예배의 도구로서 쓰이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거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신앙 방법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데, 카톨릭들은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형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리고 뭐 이탈리아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뭐 성당들이 있잖아요. 성당들 들어가면 사람들을 새겨놓은 성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쫙 있습니다. 뭐 아기 예수 상이나 마리아 상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비일비재하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누구냐면 무슨 사도 누구 아니면 성인 중에 누구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들을 이제 획득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신대원생이던 시절에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 그 성지순례 갔던 곳에서 바알 신상을 사왔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바알 신상을 사왔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오, 얼마나 클까? 우리가 이제 뭐 바알 신을 뭐 숭배하고 이런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니까 되게 이제 막 그 앞에 절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못해도 한 뭐 우리 팔꿈치까지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한 규빗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한 규빗 한 45cm 됩니다. 근데 요 정도 크기는 되겠지 하고 봤는데, 자 교수님이 앞에서 다 돌려보세요 하고 줬는데 얼마나 줄 아세요? 한 요만해요. 손가락 하나만 한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그냥 졸라맨처럼 생겼고 그 남자 성기만 이렇게 우뚝 서 있어요. 너무 민망하게. 그게 이제 그들의 신앙이었던 거죠. 그 늘 가지고 다니면서 내 품 안에 품고 다니다가 그 바알이 폭풍과 비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어쨌든 때를 따라 비가 내려줘야 되니까 비가 와야 농사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막 폭풍과 비의 신이니까 그들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막 몸을 자해하고 재물을 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를 얻어내고자 했던 그런 신앙들인데, 그러한 어, 종교 행위가 항상 그 고대 근동의 신앙 형태는 항상 그 신전과 공창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 속해 있는 여사제들과 그 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것을 신이 보고 그것에 동하여 항상 신도 이제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거든요. 늘 그 남신과 여신이 함께 또 여기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여사제와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며 음란한 마음을 품어 그들이 또 관계를 맺으면 그게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대의 그런 그 성적인 관계와 비와 모든 풍요와 다산의 그런 이 신앙들은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의 아르테미우스 신을 섬기던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잖아요. 요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그런 동일한 방식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여하가 신을 감동시키고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획득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들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이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신에 대한 이해,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앙이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다른 모든 고등 종교들과 다 다른 점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에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신앙은요, 시편밖에 없어요. 모든 계시는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고대의 신을 섬기고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은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올라가서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획득해낸다는 그런 저급한 믿음들이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에리 프로미스는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유아기적 형태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초월적 존재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막 그려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유아기적 형태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람이 이 책을 썼던 게 20세기 초인데 그때에도 이미 사람들이 신에 대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점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신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고 획득하기 위해 그래서 그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 인자한 웃음만 띠고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땐 득달같이 달려와서 도와주고 우리가 이제 됐어요 하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삶에 터치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신에 대한 믿음, 어, 그러한 신앙 형태들을 사람들이 띠기 시작했다. 이건 굉장히 유아기적 형태의 사랑이고 이것을 과연 그 전 중세 시대 이전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막 그런 근원적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 믿음과 예배와 신앙의 형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단지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들을 뭐 빗대어 만들지 마라, 그것을 또 통하여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지 그냥 무엇을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어떤 이 땅에 있는 무언가로 비견하여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금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과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고 지키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제사법들을 통하여서 또 제사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서
지키기를 원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그때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영과 예배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죠. 천주교에서는 이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싹 빼버리고 여기에서 이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막 이런 내용들만 쏙 넣어서 1계명에 합친 다음에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막 이렇게만 이야기하고서 그리고 이 계명이 다른 것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가 천주교에 있어서는 이 계명이 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많은 성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걸 다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종의 타협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형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명에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제 이런 이 계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다 떼버렸어요. 교회 밖에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개신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를 다 떼버렸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합동교단 안에 십자가 다 붙였거든요. 다른 뭐 통합교단이나 다른 교단 가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은 십자가를 다 떼버렸어요. 왜 그러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가 교회 예배당 안에 걸려져 있는 그 십자가가 마치 꼭 대단한 효력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앞에서 기도하거나 거기서 무언가를 바라면 응답이 되고 뭔가 효력이 더해질 것처럼 여기는 그런 우상 숭배적 마음들을 다 금하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전부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형상을 사용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왜 나쁠까? 여러분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여길 수 있고 또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금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건데 우리도 묵주 같은 거 막 이렇게 돌리고 십자가 상 같은 거 목걸이 달고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하면서 뭐 입술로도 맞추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좀 더 유익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효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율적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 것처럼 비견하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이 되는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초월적 존재이시거든요. 근데 그 초월의 이 범위가 시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 수준을 넘고 너무나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마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근데 그 크신 하나님, 무엇으로도 비견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꼭 이 볼펜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야 내지는 뭐 이것이 하나님의 뭐 형상이야 이러고서는 막 이걸 하나님처럼 모시고 막 하나님처럼 여기고 이러면 그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요 볼펜만한 존재로 격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신앙생활이 꼭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비견할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격화시키는 것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무언가로 하나님을 비견하여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게 기분 나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존재가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이 내가 아닌데 그런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거죠. 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너무 오래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죽었나? 이제 안 오면 어떡하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 모세라는 영도자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어떡하나? 이제 가나안 땅도 가야 되고 하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아론, 네가 좀 해결해 봐라. 라고 하니까 이제 아론이 그래도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너희들 금부치 다 갖고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걸이도 빼고 목걸이도 빼고 다 빼가지고 금부치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조해가지고 다 녹여서 무엇을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신을 숭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서는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송아지를 짠 보여주면서 봐라,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신나게 애굽에서 신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죠.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명칭 똑같이 썼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빗대어 놓고 하나님이라 말하며 그 금송아지를 향해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저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예배와 영광을 금송아지에게 갖다 놓았으니까. 빼앗겼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그 어디서 이렇게 액자 하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 얼굴 이렇게 뭐 집에 닮아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전에 뭐 집에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사진처럼 된 거 짠 하나 갖다 놓고 뒤에 후광 쫙 비치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유럽 사람처럼 생긴 이렇게 너무 곱상하고 코도 오똑하고 잘생긴 분인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예수님 사진이니까 잘 보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그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집 청소하다가 어느 날은 걸레로 그 예수님 액자를 먼지를 닦아야 되니까 쓱 닦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걸레로 닦았냐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아닌 거 다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다 알아요. 지금 그 액자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버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는 그게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과 죄된 본성은 꼭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하나님을 치환하기를 원하고 그런 치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격화시키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받기를 원하시고 받으셔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과 진리의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치 꼭 무슨 할아버지처럼 수염 나고 막 이런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은 뭐 젊은 청년인데 뭐 아무튼 유럽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나 불로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나타내요. 물론 그게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그러한 상으로서 그려놓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국한시키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는 우리의 방식이나 효율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 자, 이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이제 의미에 대한 해석인 거죠. 이 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시며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표현의 방식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숭상하고 그것을 그렇게 착각하는,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다르게 경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신다. 여기까지 제52문까지 봄으로써 이계명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시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상당히 많이 가벼워졌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무엇으로 그것을 느끼냐면 온라인 예배가 어느 순간 우리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졌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그게 되게 피치 못할 사정을 위한 그 대안책이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어느 정도는 대체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뭐 병상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지방에 가 있거나 뭐 군대에 가 있거나 그러면 누가 뭐라 합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내 생활에 조금 편함을 위해서 그렇게 대체시키는 과정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율법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중고등부 때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선배들이 반바지 입고 오는 후배들 막 혼냈어요. 슬리퍼 신고 쪼리 신고 오고 이런 애들 막 혼내고 그랬어요. 중고등부 시절에도. 예배 드리러 왔냐? 너 무슨 해변가 놀러 왔냐? 이제 그거 좀 너무 좀 강압적인 것 아니냐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게 저희의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대하는 일종의 자세였던 거죠. 아니 목사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무슨 형식이 뭐가 중요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은요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갖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간다고 하면 방 청소 하나도 안 하고 거실 청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를 맞이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를 드리는 행위거든요. 근데 드릴 때의 재물이 흠이 있고 결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의 모습은 최소한 어떠해야 되느냐? 멀끔하고 가장 단정하고 가장 좋은 모습과 가장 최상의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지역교회의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편함이라고나 할까요? 굉장히 이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가볍게 가벼운 복장과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그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 또 예배 시간에 뭐 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아니면 막 중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것들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들의 그 소홀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하고 경배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소홀함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마음껏 그렇게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아, 그럼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까? 또 이걸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40분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차후에 시간이 될 때 또 이야기 나누기로 하시고요. 오늘은 요 정도.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을 격하하지 말고 우리의 효율적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영과 진리의 예배, 우리의 중심을 정해진 틀 안에서 형식을 다하여 공경함으로써 경외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천대나 갚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천대까지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안녕히들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